좌우 둘러보시면서 서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우, 누구예요? 정답! 잘했어요. 맞아요. 메리는 기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크리스는 크라이스트의 약자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마스는 미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것을 어떻게 즐겁고 감사하게 그리스도를 예배합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왕이란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누구에게 왕을 시켰냐? 기름을 부어서 왕을 만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좀 의외의 본문이죠. 성탄절에 지금 요한복음 18장 37절은 사실은 성탄절에 다룰 본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빌라도 법정에서 빌라도와 논쟁을 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물어봅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다시 묻죠. 그럼 네가 왕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7절에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따라합시다. 왕이신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왕으로 오셨어요. 아기 왕. 왜 예수님 하필이면 아기로 오셨을까? 그건 또 나중에 특별히 시간을 내서 좀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왕으로 오기 위하여 태어났고 왕으로 왔으며 이 왕으로서의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요즘은 성탄절 분위기가 많이 좀 싸늘해져서 옛날처럼 막 이렇게 징글벨 막 이렇지 않고 성탄절 분위기가 좀 차분해지긴 했습니다만 보통 역사적으로 성탄에 대한 분위기는 두 가지로 쫙 나뉘는 것 같아요. 우리 같이 성탄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경배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소동하는 사람들의 모임으로 이렇게 쫙 나뉘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의 반응에 대해서 마태복음 2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니까 지금 누가 경배하러 온 거예요? 박사들이 경배하러 온 거예요. 이 박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저 멀리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별을 따라 천문학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별을 연구하다 보니까 인류 역사상 정말 뭔가 깊은 의미가 있는 별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 별을 따라서 사실은 하루 이틀 따라온 게 아니라 해를 넘기면서까지 따라온 것이죠. 그러면서 이곳에 그 별이 딱 멈춘 것을 보고 혹시 여기 예수가 계시냐? 왜냐하면 거기가 헤롯 왕의 궁이었으니까요. 이 별은 왕의 별인데 왕이니까 당연히 궁에서 났겠지 하고 따라가다가 헤롯 궁으로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여기 왕이 있습니까? 왕이 오늘 태어나셨습니까? 우리가 그 왕을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과 당시의 모든 그 왕의 그 권력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듣고 소동한지라. 난리가 난 것이죠. 난리가 난 것이죠.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심에 대한 소식을 다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별히 마태복음은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유독 박사들의 방문을 집중 조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봐라,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봤다.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렇게 경배하러 왔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 이걸 지금 역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요, 못 만나요? 만나죠.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기뻐하게 되는 축복의 절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 현수막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나와 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리고 땅에는 뭐라고요? 평화라고요. 누구에게 평화라고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만 평화입니다. 이 성탄절을 기뻐하는 사람들만 평화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오신 이유는 이 성탄절을 기뻐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에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러 온 우리들은 어때요? 경배하러 왔고 예배하러 왔으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평화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헤롯을 비롯한 당시의 그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땠을까요? 절대 기뻐할 수가 없었어요.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제일 놀란 게 누굽니까? 당시의 왕. 내가 왕인데 똥이 왕이 났단 말이야? 이건 구태타죠. 이거는 도전이죠.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빨리 찾아라. 누가 왕이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은 알고 있었어요. 왜? 선지서를 알고 있었으니까. 메시아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니까 막 사경회가 벌어진 거예요. 선지서를 뒤지고 찾고 난리가 났어요. 그리고 헤롯은 또 누구에 묻냐? 박사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어떤 별이냐? 누구냐? 묻습니다. 박사들도 아직 만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직감한 거죠. 여기 잘못 온 거예요? 제대로 온 거예요? 잘못 온 거예요. 아차 싶은 거죠. 박사들도 그럼 우리 가겠습니다. 그때 헤롯이 묻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고 그 왕을 만나면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나에게도 알려주시오. 왜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왜 알려달라고 그랬을까요? 경배하려고요? 어떻게 하려고요? 우리 친구가 이랬어요. 이렇게 과격하네. 맞아요. 그 본식이 어떻게 드러났어요? 근데 박사들이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박사들은 마침내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고 조용히 돌아갔어요. 헤롯에게 알리지 않았어요. 그 본색을 알았기 때문에. 헤롯이 어떡합니까? 소식을 듣지 못하니까 어떡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시점으로 2살 이하의 아이를 전부 죽이라고 합니다. 그게 뭐예요? 본색이 드러난 거죠. 경배하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 또 했던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왕에 대한 논쟁은 사람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왔습니다. 왜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딴 사람이 왕이 되는 꼴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빌라도도 사실은 이 예수님이 왕인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 확신할 수 없었지만 빌라도도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이 예수님이 왕이란 사실을 느끼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전날 밤에 그 빌라도의 사모님이 총독이시여, 제발 이 사람은 내버려 두세요. 이분은 좋은 사람입니다. 옳은 사람입니다. 관여하지 마세요. 손에 피 묻히지 마세요. 분명히 사모님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3분의 여인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돼요. 그게 누구죠? 첫째는 어머니, 둘째 아내, 셋째 내비. 내비 안내요. 그 말만 잘 들으면 딴 길로 갈 일이 없어요. 근데 이 빌라도가요, 자기 부인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못 들어요. 왜? 정치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폭동이 일어나게 되면 자기 위치가 위태위태하니까 결국은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힘에 밀려서 예수님을 내어주죠. 그래서요, 믿음대로 선택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 간증했잖아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꼭 나오는 이름이 뭐예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죽으셨다. 저주받은 이름으로 인류 역사 대대로 그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잖아요. 이게 명예로운 이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대로 고백하고 믿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을 어떻게 맞아야 돼요? 기쁨으로 경배하는 사람들과 두려움으로 소동하는 사람들로 쫙 나뉘는데, 오늘 예배한 우리들은 이 아기 예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경배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무조건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선물 주고받는다고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새 왕을 경배하라. 진짜 왕을 경배하라. 그렇습니다. 새 왕을 경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뭐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고. 이 정사가 뭐예요? 정권, 권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그리고 결론이 뭐예요?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아기가 나오는데, 이 아기는 누가 된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결과가 뭐예요? 평강의 왕, 샬롬,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된다. 여러분이 동방의 박사들이요, 그 오랜 시간 걸쳐서 별을 찾아 이 왕을 찾아온 이유가 뭐예요? 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크리스마스니까 선물 받으려고 왔을까요? 아니에요. 이 동방 박사들은 왕을 경배하러, 그 왕이 비록 갓 태어난 아기라 할지라도, 그 왕이 지금 어디서 태어났어요? 궁궐에서, 화려한 곳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큰 병원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태어났다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뭐예요? 예, 이게 마국간이고요. 이게 우리 추수감사절에 초막이 변해서 마국간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리고 이 마국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 구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상징으로 했지만, 그래서 말 구유가 나무로, 이렇게 말 밥통이 나무 밥통으로, 옛날에 우리 소 여물을 이렇게 나무 밥통으로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고증을 해보면 당시의 말 밥통은 나무가 아니었어요. 돌멩이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서부터 어디서 돌침대를 쓰신 거예요. 요즘 돌침대는 전기 넣어서 따뜻하기라도 하지, 당시의 돌은요, 딱딱하고 불편하고 차갑고, 예수님이 바로 그런 곳에 오셨다고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초라한 곳에 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경배를 했어요. 왜 경배했을까요? 왕인 줄 알았기 때문이에요. 진짜 왕인 줄 알았기 때문에. 뭐를 보고?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안 거예요. 이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연구했기 때문에 이 초라한 곳에 태어난 갓난아기이신 예수님의 왕인 줄 알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아기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동방의 박사들이 자신들의 가져온 가장 값진 보배합을 열어서, 보물함을 열어서 값진 예물을 드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에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 우리의 가장 값진 예물을 드리시는 거예요. 가장 값진 예물이 뭡니까? 내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가슴, 우리의 사랑의 전부를 드리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 때 복받기 위해, 형통하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 받기 위해 예수님을 믿어요. 물론 그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을 경배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왕이신 예수께 예배하고 경배하며 그 영광으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축제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옛날 왕을 배신하셔야 됩니다. 성탄절은요, 새 왕을 맞아들이는 절기인과 동시에 사실은 배신 때리는 절기예요. 누구에게 배신하는 거예요? 옛 왕을 버리는 거예요. 그 옛 왕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섬겼던 옛 왕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이 옛 왕을 바로 마귀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마귀 왕이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뭐가 없으므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이것을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돼요. 마귀는요, 거짓의 아비예요. 거짓말의 왕초예요. 그 안에는 진리가 없으며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해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서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그저께 주일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틀 동안 죄를 졌어요, 안 졌어요? 또 죄 속에 산단 말이에요. 또 죄의 영향을 받고 또 죄를 짓고 또 죄가 생각나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왜 그러죠? 옛날 습관을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옛날의 왕이었던 마귀가 자꾸 그리웠던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속한다는 게 뭐예요? 마귀의 다스림을 받나니. 결국 뭐예요? 마귀가 왕이란 뜻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이 일, 거짓말의 일을 깨뜨리시려고, 그리고 참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의 새 왕이 되셔서 거짓으로 다스림을 받지 않고 진리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뭐가 죄예요? 참 왕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예요. 이 성탄절 아침에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 말고 세상에서 더 즐겁고 더 재밌고 더 하고 싶은 것을 하는 세상을 왕으로 삼는 사람은 죄를 짓는 것.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오늘 참 예배가 너무 좋네요. 우리의 젖먹이 아기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주일학교 모든 우리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며 우리의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통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선고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마귀 안녕. 무슨 안녕이에요? 하이가 아니라 빠이빠이. 마귀 빠이빠이. 이제 거짓말은 가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마귀는 나의 왕이 아니에요. 세상은 나의 왕이 아니에요. 누구만 우리 왕이세요? 예수님만 우리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왕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내가 왕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나 자신이 왕 노릇을 하고 싶어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사기 17장 6절을 보면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 그랬어요. 당시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은 그때 아직 왕을 안 주셨어요. 누가 왕이에요? 그럼 하나님만 왕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들은 왕의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을 거부했어요. 그 당시에는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게 뭐예요? 자기가 왕 노릇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셨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해요?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의 소망이 뭔지 아세요? 메시아가 꼭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 오시려나 메시아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지만 진짜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하지 않았어요. 왜? 자기가 기대한 모습으로 오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왕은 말을 타고, 백마를 타고, 멋있게 군말을 타고
저 로마 제국을 깨뜨리고 헤롯의 나쁜 정권을 무너뜨리고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진짜 자기가 기대하는 왕으로 개선장군처럼 오기를 기대했어요. 예수님은 말을 타고 오신 것이 아니라 아기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메시아로 즉위 하시는 것도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어요. 자기가 기대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자기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셨겠어요. 따라합시다. 영접하는 자. 다시 한번, 영접하는 자. 곧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절기예요. 비록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대하는 화려하고 장엄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약속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해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노릇했던 나를 폐위시키고,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기로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선포하고 결정하는 순간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 성탄의 기쁨을 누리려면 어떻게 되느냐? 새 왕을 경배하기 위해 옛날 왕, 마귀 왕과 빠이빠이, 주인 노릇했던 나 자신과 빠이빠이 하고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새 왕의 나라를 영접하셔야 합니다. 새 왕의 나라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왕이 바뀌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왕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에 들어가며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느냐? 진리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우리 왕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할렐루야. 헤롯 왕이요, 굉장히 나쁜 왕이고 예수님을 진짜 왕으로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왜? 그렇게 되면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내려가야 되니까. 그런데요, 헤롯이 정말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라서 만족하고 해피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역사상 폭군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폭군들은요, 굉장히 업적지향적이었어요. 네로 황제도 그랬고 헤롯도 그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화려한 건축물들을 많이 지었어요. 큰 건물도 짓고 헤롯 성전도 짓고 큰 수로와 운하도 파고 그렇게 했지만 만족이 안 됐어요. 왜 이렇게 큰 일들, 많은 일들을 추구했을까요? 자기가 왕이 돼도 만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요, 사람이 왕이 돼서 만족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우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정말 만족하고 해피하고 기쁨으로 가득 차려면 어떻게 돼요?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만 행복해져요. 오늘 요한복음 8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 듣지 않는도다.
누가 나를 책잡겠느냐? 나는 너희에게 진리를 말한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죠.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누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 나라의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탄절의 최고의 선물은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다시 말해서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0절과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뭐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대요. 어제 아침하고 오늘 새벽에 묵상한 말씀이 뭐냐 하면 출애굽기 본문이었어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끝나고 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역사적인 탈출을 딱 하게 하셨어요. 근데요, 딱 역사적으로 이 430년 동안 애굽에 갇혀 살다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정말 멋지게 출발을 했는데 딱 가자마자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는데 지름길로 쫙 가야 되지 않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뺑뺑이를 돌게 하세요. 더딘 길로 가게 하세요.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멋지게 딱 출발하고 애굽 바로 안녕, 애굽 빠이빠이 하고 딱 나왔는데 그들이 딱 첫 번째로 도착한 장소가 어디예요? 홍해였어요. 홍해.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변심한 바로가 자신의 모든 군대를 총출동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진퇴양난이죠.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려면 처음부터 문을 쫙 열어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길을 멋지게 쫙 뚫어놓으셔야 되지 않아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뺑뺑이를 돌고 나중에는 막힌 길이 딱 앞에 있으니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근데 놀라운 일이죠. 오늘 아침 본문에서 모세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사실은 이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여전히 홍해 바다는 그 파도가 넘실거리고 뒤에서 바로는 모든 병거,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 부대가 막 지치고 흔들리면서 막 달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가운데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금방 원망하는 거예요. 거 봐라, 우리가 왜 나오겠다고 했냐?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만드냐? 애굽에서 있는 게 낫다. 차라리 거기서 있는 게 낫지. 이게 뭐 하는 거냐? 막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우리 맨날 그러지 않아요? 조금 배고프면 배고프다. 배부르면 배불러 죽겠다. 예? 조금 잘 되면 너무 힘들어 죽겠다. 어려우면 또 힘들어서 또 살겠다. 자꾸 그러잖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도는 길로 인도하시고 막힌 길로 인도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셨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지름길로 가면 한 일주일이면 쫙 가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강력한 블레셋이 있었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너무 센 적을 만나면 이스라엘이 감당이 안 되니까 하나님 피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돌아간 게 아니라 피하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 막힌 것이 아니라
바닷길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멋지게 홍해를 통과하게 하시죠.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세례를 받게 하시려고 함이었어요. 거룩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오늘 벌어진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하나님이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고 기다리면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이요 복된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이 빌라도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빌라도도 물어보거든요. 38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이때는 정말 진지했어요. 빌라도도. 진리가 무엇이냐? 근데 질문만 했지 답을 찾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질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을 이미 찾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진리예요? 예수님. 뭐가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예수님께서는 이 성탄절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미 영접했으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은 누가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 왕은 누구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성경은 대통령이라고 안 그러고 왕이라고 그랬을까? 왕과 대통령의 차이가 뭘까요? 우리 친구들 대답해 보세요. 왕과 대통령의 차이. 대통령은 임기가 있어요. 임기가 끝나면 끝나요. 왕은 살 동안 계속돼요. 정권이 뒤집어지지 않는 한.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려고, 붙들린 자를 자유롭게 합니다.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세상의 대통령은 임기가 끝나면 끝나고 또 통치력이 힘을 잃으면 레임덕이 오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신다니. 아기 예수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건 뭐예요? 책임지는 통치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책임지셔서 영원토록 평강의 왕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며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며 우리 인생을 복된 천국의 백성답게 빚어가시는 은총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쁘게 외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어렵고 힘든 형편에 있지만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즐겁게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